자, 오늘 말씀은 대강절 첫 번째 말씀으로, 대강절 4주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2023년도 뭐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돼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벌써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왜 오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이 가장 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본다면 바로 누가복음이 또한 단연코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무엇으로 표시하셨습니까? 빛나는 별로 그것을 표시하셨는데 그 별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별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뭐였어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양치기에게 보이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전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느 날 문득 씻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 일어날 기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맨날 머리를 감으면서 기뻐요. 마음이 기뻐. 며칠 뒤면은 쉬는 날이구나. 며칠 뒤면 어디 놀러 가는구나. 며칠 뒤면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며칠 뒤면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구나 하면서 씻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기쁜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계속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막 눈물이 터지듯이 기쁜 마음, 하루를 시작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해 보니까 준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하가 지금 평생을 모은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모은 돈이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간다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한 푼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캐나다 여행을 간다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네, 이걸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공개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어요. 소위 얘기하는 아빠도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지금 준하가 가지고 있어요. 아빠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준하가 통장에 넣어놓고 솔직히 빼지 못해서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모아놓고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야지. 준하한테 있어서는 혼자 여행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다녔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야지. 그거를 기대하며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 앞으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죠. 자, 근데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40대가 되다 보니까 40대가 되면 뭐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몸이 한 군데씩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프기 시작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해요. 40대. 근데 이제 몸을 혹사한 사람들은 30대부터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40대서부터 갑자기 이 담석이 아프기 시작했고 갑자기 몸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또 담도 많이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저는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저는 그나마 건강한 편인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동자에 물방울이 맺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2명이나 제 친구들 중에 2명이나 눈동자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볼 때 그 물방울이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가 볼록 렌즈처럼 그 부분만 이렇게 볼록해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수술로 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수술로는 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40대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요즘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인생이 곧 조금씩 저물어 가는데 이제 40대가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우습죠. 네, 너무 우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아마 40대 하셨을 거예요. 인생이 조금씩 저물어 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결국 나도 저 아이가 다 크지 못하는 다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준아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연로하셨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평생에 욕심은 없이 살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아가 살아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갖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절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에요. 자녀를 가져야지만 이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평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 기쁜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알고 있어요. 함께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막연히 알고 있어요. 인생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울고 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망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끝날 수밖에 없는. 망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망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죽은 사람을 얘기하죠. 망한 사람. 다 끝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어때요?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여튼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어떤 시대가 왔느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가는 모습을 보고 이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 어디서 온 박사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쪽이라고 따지면 우리나라도 동쪽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있어서는. 아니다. 서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 한 바퀴 돌면? 하여튼 간에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박사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이었는데 평범하지 않은 별을 보고 이 별을 보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박사들이 사막을 건너서 별을 쫓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가는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평소 모르던 나라에 오게 됐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저 별은 아무리 봐도 새로운 왕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이 나라의 왕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이 나라의 새로운 생명이 이 나라의 왕궁에 아니면 귀족들 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궁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와서 물어봅니다. 헤롯 왕이시여, 저희가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성술사인데 이 별은 새로운 왕을 보여주는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왕궁에 와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왕을 아련하고 그 새로 태어날 왕에게 우리가 가지고 온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리고자 여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궁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너무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분봉왕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식민지에 그냥 로마가 꽂아다 놓은 그냥 허울뿐인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이 아니었고 로마를 모시고 있는 그런 분봉왕으로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떠한 나라를 다스리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있기 전 조선이나 아니면 고려나 그런 나라들이 있었을 때도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중국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게 잘 보이기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중국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면서 병사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처녀들을 중국에 보내면서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게 주는 많은 갖가지 재물들과 식량들과 병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8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확실히 뭐랄까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미운 나라지만 우방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방 국가로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도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38년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겪었던 그 고통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38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뼈아픈 사건이 되었는지 시간만 되면 영화가 나오고 시간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를 갈며 친일파에게 당했던 그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아니면 가족을 빼앗겼던 사람들 이 모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때요?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김홍도 장군의 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느니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우리나라에게는 뼈아픈 과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38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정확하게 로마의 다스림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약 1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38년을 겪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그 오랜 시간을 그 땅에서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으며 예배를 드려도 가이사랴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 진정 이 나라를 버리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진정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며 많은 제사장들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어때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등쳐먹으면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인간들의 추악함이 있었던 그 시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로마라는 그 도시가 그 작은 도시가 번성하고 많은 빛나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금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들. 어디에서 온 노예들? 많은 나라들에서 잡아온 노예들. 인신매매조차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자들만 데리고 와서 그런 일들을 시키고 아니면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걔들을 키워서 노예로 시켜먹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로마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 지금의 유적들이 빛나는 유적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세상에 빛나는 유산물이 있다면 빛나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는 와중에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오겠나이까? 라고 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동방박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반가운 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로 별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가서 새로운 생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아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 별이 한 곳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갔어요. 그 별을 쫓아갔더니 어디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그곳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왕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까지 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었는데 서울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별을 찾아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별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된 거냐면 청주에 있는 어디쯤? 한 수동. 여러분 수동 아세요? 수동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가요? 거기는 지금도 낙후돼 있죠, 그렇죠? 거기는 그래요? 요즘 다 바뀌었어요? 커피숍이요? 다 커피숍이요. 저는 예전에 저기를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나사렛 동네를 가봤어요. 야, 여기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관광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광지가 아니야. 일단은 그야말로 산동네예요. 얼마나 차를 타고 간 다음에도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엄청나게 높은 산동네입니다. 그리고 산동네를 올라가가지고 자, 여기입니다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걷는데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요. 정말 그야말로 달동네. 근데 갔더니 막 휘황찬란하게 막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허름한 집들, 1층으로 돼 있는 집,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동네가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인구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모충동보다 더 못한 곳, 그런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바로 이곳이 나사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이 당시로 돌아가서 나사렛을 본다면 제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제 생각인데 한 5가구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가구 정도밖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별을 쫓아갔던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이 별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새로운 소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풍성한 친육에 많은 성도님들 같이 앉아 계신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진짜 인생에 할 게 없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아무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한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작은 아이가 이 작은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계획들을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준결이부터 우리 이서까지 또 우리 김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동기 목사님들끼리 같이 집회를 갔습니다. 목사님들만 가는 집회. 그렇죠. 목사님들끼리만 가는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또 막 했죠. 하고 있는 가운데 구석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 교단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호백발에 어떤 분께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학을 공부하시기에 너무 호호하신데 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꼭 신학을 하셔야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쓰셔도 쓰신다는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치, 어떡하겠어. 저분이 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라는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별의 인도를 찾아 별의 인도를 받아 누구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까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게 도달하게 됐을 때, 이 마지막에 도달하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왕의 계신 곳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인도하던 별이 한 곳에 와서 결국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곳이 왕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 허름하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양떼들과 그리고 양치기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마을 구유에 한 어린아이가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이죠. 우리는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별만 보며 별을 통하여서 별의 이 징조를 통하여서 세상을 점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니까 왕이 태어나는 별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아이가 여기에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을 내려놓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왕을 아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명과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사명입니까? 무엇을 위한 사명? 온 인류를 다스리기 위한, 온 인류를 좌지우지하게 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몰약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죽은 자에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썩은 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 결국 예수님은 받은 이
귀한 예물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왕으로서 만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대강절 첫 번째 주로 함께 모인 것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땅에서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이 별을 따라서 쫓아온 내 인생에서 별을 따라서 쫓아온 마지막 구간이 바로 왕을 만나는 구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출발하였을 때 왕을 만나겠다고 출발하였고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며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특별히 한 달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한번 삼중창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구예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선 아유 재밌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풍성한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왕이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이 왕은 무엇을 위한 왕이었냐?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소망이 없던 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은 별을 따라 그 왕을 만나고 왕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왕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왕을 아련하며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왕에게 아련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좋은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성. 어떤 정성? 찬양을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왕을 만나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왕을 만나고자 저희는 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별을 따라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하나님께 왕께 모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